부활하셔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혁이 이쪽으로 앞쪽으로 와서 앉아 있어. 거기 앉아 있으면 목사님 생각에 여차하면 내 튀려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불안해. 오늘 7절 말씀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이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그 위에 보면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산 정책한다고 흩어놓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선택한 선민들이에요. 선택된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아니. 하나님이 약해서 능력이 없으셔서 망했을까요? 이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아주 영원히 복주시기로 영원히 승리하고 역전시켜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택해 주신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가서 세상에 뻥뻥 치고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오늘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면 망하는 그 이유가 있다.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잠깐 말씀의 근거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자빠져도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경계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절대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그 믿음대로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참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아침에 학교 가던 학생들 탄 버스가 뽕당 그 한강물에 빠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거기서 깔려가지고 뭐 2천 몇 명이 죽었다든가 500 몇 명이 죽었다든가 자치구를 했다든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사고가 나기 전에는 반드시 경고가 있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도 벽이 갈라지고 소리가 나고 그런데 무시하고 불법을 다 개조하고서 기둥을 빼고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렸다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면 언젠가 그런 일이 있단 말이지. 얼마 전에 광주에서 그랬잖아요. 아파트 지다가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 불법으로 철근을 들러 가지고서 그래서 철근이 약하니까 그냥 무너져 내버리고 고층 아파트 짓다가 무너져 내리겠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 짓다가 전쟁도 만나고 원자재 값도 인상하고 인프레도 있고 막 그랬지만 그 사고 광주에서 철근 빼먹어 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지는 그 사고가 있는 바람에 감독하는 감리가 철근은 잘 들어갔나 그거 하나는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원래도 반석 위에 세웠지만 철근 제대로 안 들어갔나 이 센치까지 다 재고 간격을 재고 뭐 김정기 장로님 얘기하면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래서 무너질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그럴 염려 없으니까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불법을 행하면 언젠가는 그 불법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게 심판처럼 재앙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이게 정상인데 잘 돼야 정상이고 이겨야 정상인데
그런데 이게 이방 족속에게 망하고 치고 죽고 붙잡혀가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왜 그러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지켰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셨을 텐데 불법을 행하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말씀 잘 따르고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제껴놓고 내 생각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아니에요. 말씀대로 되고 심판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귀신도 피조물 사단이 타락한 건데 거기를 갖다 섬기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도 서운하셨겠지만 하나님하고 어떻게 피조물하고 비교를 하냐 말이죠. 그게 안타까웠고 더 안타까우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놔두면 사단이 궁극적으로 심판받고 가는 데가 지옥이거든요. 무저갱이고 지옥이니까 그 백성들이 사단을 따라가지고 거기 지옥으로 간다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웠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화가 나서 시기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말이지.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보면 끝까지 말려야 돼.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는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면 어떻게 그 부모가 돼가지고 그걸 그냥 놔두냐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놔둘 때가 많아요. 괜찮은 줄 알고 조금 있으면 돌아올 줄 알고 스스로 돌아올 줄 알고 그런데 그런 일 결코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말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신앙을 말씀 따라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받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다른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지혜 있고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련한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늦은 것 같아도 그냥 말씀 따라가세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미련하다고 그래도 그냥 따라가세요. 주를 위해서 손가락질 좀 당하는 것 같고 욕 먹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 따라가세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면 주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의 그 주제가 그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묵상한다. 스타디 연구하고 오베이 따른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 어떤 일이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잠깐 반짝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형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이거 잘 분별하시고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속기 쉬운데 속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0부터 24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말이에요. 여름에 시골에 가면 밭에 그냥 무성한 배랭이 풀들이 그냥 확 일어나는데 아주 그거 어떻게 뽑나 걱정인데, 그런데 찬바람 불고 있어요. 그러면 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그게 분명해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꽤 좋다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거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느껴지는 게, 지혜가 생기는 게 그거에 세상에 꽤 다가 아니다 하는 게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노인들 백발이 지혜라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도 믿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이 정말 사실이요 진실인 것을 믿고 그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많이 숭배하고 망했는데, 그랬는데 그냥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두 번 잘못했다고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견자를 통해서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을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망하는 사람은 괜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번 망했다고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회를 수없이 많이 주는데, 그런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주전 722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700~8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3000년 가까이 되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맨 나중에 요한계시록 맨 끝으로 가보면 거기 가도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런 일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재앙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령들이 굳어져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일이죠. 회개하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어려움 당하고 심판받고 망해가면서도, 멸망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앞에서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지요.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망해가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꼭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게 사람에게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마귀를 따르는 거야, 하나님을 따르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상관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살면서 그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는, 마귀의 종로 타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죠.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견디기가 재앙이 너무 힘들어서 혀를 깨물고, 어떤 성경 부분에 보면 돌멩이가 산이 자기를 덮쳐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되면 빨리빨리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주저합니까? 뭐 때문에 망설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사단의 편입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죽고 사셔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굳었기 때문에.
그 굳은 모습, 교만해진 모습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의 목과 같이 목이 뻣뻣하다, 숙일 줄 모른다 말이죠. 교만해진 모습을 이제 여기서도 나옵니다만, 교만해지면 특징이 뭔가 하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과하지 않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또 하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다는 마음은 갖지도 못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감사일기 쓰는 걸 하려고 그래요. 쓰고서 표현도 하고 감사 기도도 하고, 가서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 훈련을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직접 그렇게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심령이 붙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히면 잘못했다 회개, 죄송하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회개할 마음이 생기거든요. 잘못한 걸 깨닫고 인정하면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잘못된 거 깨닫는데도 예수님 팔고 죽이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자존심 상한다, 체면 상한다. 그리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게 자존심 지킨 겁니까? 체면 지킨 겁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지. 회개하고 살면 되지, 자수하고 광명 찾으면 되지. 그걸 뭘 고집을 피고 있어요. 그걸 뭘 늦추고 있냐 말이지.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어리석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고집들 너무 세요. 목이 너무 뻣뻣해요. 모가지가 굳은 백성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어디냐? 여기 모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모가지를 통해서 모든 신경이 머리하고 뭐고 다 통해 있는데, 모가지가 뻣뻣하면 되겠어요? 목사가 뻣뻣하면 교회가 망해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가지가 뻣뻣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사단에게 속으면 이게 자존심인 줄 알고, 이게 체면인 줄 알고, 이게 선악법으로 따져가지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게 선악법이에요.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잘못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잘못해서 죽으신 거예요. 신앙은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 중보하고 끌어안고 대신 죽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이 뻣뻣하면 순종이 안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에서 거부 반응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리젝트라고 그러죠. 튀는 거. 녹음기 이렇게 하면 누르면 탁 튀는 거, 리젝트라는 거죠. 탁 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대우각성하세요. 쳐서 복종시키세요. 이건 인정사정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하지 않으면 육신의 옛사람이 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나중에 한 번, 두 번 쌓이면 더 굳어지는 거예요. 돌덩이 같은 밭으로다가 길가밭처럼 감각이 나중에는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하면, 그런 모습이 생기면 16절,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의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 일월성신 태양이나 뭐 이런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랬어요. 교만해지고 뻣뻣해지는 그 현상, 나타나는 현상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 내가 날 위해서 하는 거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기적인 죄성이 이게 죄성인 걸 몰라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 똑똑한 것 같죠. 자기 앞가림 하는 것 같죠. 내 문제 내가 해결하니까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자기 학습 잘하는 것 같고 주도적인 거 잘하는 것 같아서 똑똑한 것 같은데 이게 굳어지면 하나님 앞에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되면 큰일인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시고 공생에 하시는 동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따른다 그랬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셨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속에서 그냥 우러나와야 돼요. 억지로 지금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하고 쳐서라도 복종시키고 훈련이라도 시키는 건데 그렇게라도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 방향을 똑바로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여로보암 이전에 있었는데 출애굽하고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이거 죽었다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거고 하나님이 죽은 거고는 다른데 하나님이 죽은 줄 알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대신 섬길 신을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모세에게 책망하시면서 가서 깨우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가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서 춤추고 그랬대. 근데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했으니까 사실은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고개를 숙여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같은데 그걸 누굴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굴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지. 이게 자기가 우상되고 자기가 하나님 된 모습이 자기 자신, 자기가 신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의 마음이 이게 우상 숭배고 이게 죄성이 아주 으뜸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몰라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렇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안 돼. 내게 유익하냐 아니냐. 오늘 심야기도 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가면 좋을까 아닐까 싶이 힘들고 피곤하고 다른 일도 많은데 이걸 하는 게 나을까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나을까 일을 더 하는 게 나을까 이게 자꾸 따진단 말이지. 나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아니 아들도 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위해서 잠시 잠깐이 될 수도 있는데 손해볼 생각을 하세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신앙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고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신앙을 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신앙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쌓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 그랬고, 교만해지는 굳어지는 심령의 모습이 또 뭐냐.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스스로 팔렸다는 거예요. 쪽팔린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양심을 팔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팔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죄인가 하면 고범죄를 얘기하는, 알면서도 진, 이거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잘못된 거, 선악법, 선악과 따먹은 죄성이 있어서 그거 잘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알면서도 하는 죄가 무서운 건 왜 그러면 알면서도 짓는 죄니까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점점 굳어지니까. 그래서 알았다면, 다윗이 훌륭한 것이 그걸 알았잖아요. 깨우쳐줬으면, 알았으면, 선지자들은 먼저 알게 한 사람이고 선견자들은 먼저 봤다는 뜻이거든요. 본 사람들 환상으로 보고 깨우쳐준 사람이 선견자인데, 보게 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으면, 그렇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걸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거지. 다윗이 그걸 할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린 죄성을 타고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세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한 방에 있다. 말씀은 이게 그게 아니다. 깨우쳐주면 돌이키는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오뚜기라고 그랬죠. 넘어져도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건강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녀들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앙과 사역 때문에 넘어져도 빨딱 일어나서 하나님 따라하고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면서도 다음에 하지 하는 마음으로다가 스스로 팔리지 말라면, 그렇게 했다가 망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나, 아합이 그런 모습이라 했대요. 아합 왕이 스스로 팔려서, 알면서도 자기 안에 이세벨이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스스로 팔려서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충동하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세벨이 나서서 못된 짓 하면 자기는 그냥 따라가고 그런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스스로 알면서도 그런데 이 아합의 집안이 나중에 쫄딱 망하고 다 죽었는데, 심판받은.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아합은 마음이 모질질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그러다 망한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니까, 그러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그래서 그렇게 못됐던 굳었던 아합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적 같은 일인데 아합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합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합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 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그게 참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하세요. 아합만큼도 못 되면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 당대에는 하나님 심판을 당하지 않았고 자기는 모면했어요. 뭐 잘 산 건 아니지만 그 자식 되는 가문이 멸문지가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성경의 표현이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하는 신앙을 하기 시작한다면, 내게 유익한, 내 생각이에요. 그냥 내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판단에 이게 편하고 쉽고 좋은 거 이거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으로다가 하는 건데, 이게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에요. 세상의 복을 위한 신앙.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좋고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거고, 그런 신앙은 오래 못 간다 말이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될 줄로 믿습니다. 깨우쳐 줬으면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럴 때 돌이키면 은혜인데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그걸 끝까지 고집한대. 왜 고집했어요? 그게 잘 사는 길인 줄 알고 풍요의 신 바알의 신 그거 섬기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타락하면서도 모르고 그거 세상의 욕심 따라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망했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때는 안 망했지만 조금 이따 130년 더 있다 망하는데 주전 586년경에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결국은 말씀대로 되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되는 그 말씀의 성취를 봐야 되는데 둘 중 안에 하나를 보는데 하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영원한 승리자로 끝나는 말씀대로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말씀대로 재앙으로 끝나는 지옥으로 끝나는 심판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대로가 있다 그런 말씀.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 자기 동족이 망하는 걸 봤으면 그러면 그 길에서 돌이켜야지. 그렇잖아요. 북쪽 김일성 일가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 게 김일성의 소원이었었는데 쌀밥에다가 백성들에게 인민들에게 소고기 국 끓여주는 게 그게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속이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좋다고 그리고 남한에서도 주사파라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봤으면 알아야지. 결과가 있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뻔히 드러나는 걸 봤으면 그걸 뭐 때문에 따라가냐 말이지.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돌이켜야지. 죽는 길인데 망하는 길인데 역사의 교훈을 봤는데 왜 그걸 따라가냐 말이지.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남유다 왕국이 그걸 못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는 걸 보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래. 옛말에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이산에 굴러내리는 돌이 내게 어떤 일이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관계없는 것 같아도 나하고 다 관계 있는 거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 관찰 내 영역 안에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자세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주님은 말씀하시길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받을 정도로 자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 교훈들을 주변을 돌아봐서 역사적인 교훈들, 돼가는 일들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게 하시려고 택함 받은 게 이게 우리들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터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택해 주시는 것, 이 영적인 신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지. 우리가 여기다 돈을 냈습니까? 뭘 수고를 해서 얻은 겁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 그냥 따라가만 가면 되는 거 아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을 알고 보면 따라만 가면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하면 되네.
그냥 믿어지게 되고 그냥 순종이 되게 되고 마음만 돌이키면 그냥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다 말이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다 은혜로 된 건데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지.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지. 근데 그걸 모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귀 영화 권세 세상의 것들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이게 큰 건 줄 알고 다 지나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건데 여기에 속아서 영원한 것 다 뺏기지 말고 오늘 잘 생각해서 내가 지금 나가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주님을 향해서 바로 나가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세상의 걸 위해서 신앙하는지 잘 분별하시고 아니면 돌이키시고 바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짓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교회 본당 이름을 뭐라고 질까?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질까? 그러다 기도하다가 그때 저녁마다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짓자. 세상의 바벨론으로 향하는 것은 다 무너지고 귀신의 터가 되는데 세상의 것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바벨론 휘황찬란한 거 좋은 거 같은 것들 다 무너져 버릴 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거 이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당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영원토록 자자손손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 신앙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